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또 무언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인데요. 하지만 기다림은 길지만 그 응답은 순식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다림이 길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역전되고 응답되고 뒤집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즉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건과 상황을 보아야 하고, 기다림은 길지만 응답은 순식간이라는 그 말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렸고, 또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일화 중 어떤 무술을 배우려 가는 사람이 고수에게 찾아가서 무술을 배우겠다고 하니까 청소만 시켰다고 합니다. 무려 3년 동안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술을 배우려고 고수를 찾아갔던 이 3년이 되던 해에 하도 이제 열이 나서 화가 나서 자기 스승에게 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스승님, 왜 무술을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니 스승이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훈련을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자는 왜 3년 동안 청소만 시켰는지 나중에 스승에게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그때 스승이 자기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청소는 아주 작은 일이지만 청소를 통해 너의 성실함, 근성, 또 나를 능가하는 기초 체력을 가르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는 무릎을 탁 치면서 스승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무술을 잘 연마하여 당대의 최고의 고수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 어려운 상황에 나를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기나긴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두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무려 약속을 받고 25년 동안이나 기다려 이삭이라는 자식을 얻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장차 자기에게 이루어질 그것을 보았지만 13년 동안 자기를 채워가는 훈련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욥을 훈련하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또한 환경을 통하여서 훈련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더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는 일을 욥기서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기나긴 기다림 어렵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기다림조차, 어려움조차, 그리고 실패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빚어가시는 전능자의 손길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절 말씀을 보시면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어려움입니다. 이 말씀을 12절에는 어떻게 다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 없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낙심하였다고 다시 2절 말씀을 12절 말씀에 재해석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은 역사서에 나오는 다윗의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밧세바 사건 이후 압살롬의 반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시를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고백하였듯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원수들이 파놓은 수렁에 덫에 걸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 15절 말씀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하하하하 하면서 조소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죄로 인해 그리고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 왕따, 고립, 우울 등의 모습을 겪고 있는 것이 이 다윗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으로 인해 삶을 포기하고 싶은 이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고립되고 우울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럴 때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림에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늪에 빠진 사람처럼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위험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경우를 만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17절과 같이 상황이 안 좋아서 마음이 가난해져 그리고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1절 말씀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는 그 상황, 그것이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인 다윗은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리고 2절 말씀도 보시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 반전의 이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다윗이 기뻤을까요? 한여름 얼음 냉수처럼 이 다윗의 마음은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 없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도 어떻습니까?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기다리고 기다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나의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면요, 시끄러울 정도로 이 다윗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즉 자기 가운데 있는 이 기쁨을, 자기 가운데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어서 찬양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자기의 삶에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기쁨에 감격하여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 누구와도 견줄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삶에 다가오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윗은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쉬워서 그렇지 절망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삶을 통하여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4절에 말하고,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면서 주의 법을 붙잡고 그 어려운 때를 견디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되었던 그 한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사람 찾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그런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산이나 바다나 들로 가서 그 감정을 해소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법을 나의 심중에 두고 그 법 가운데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기나긴 터널, 기나긴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인물 중 이 조지 뮬러를 아실 것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 조지 뮬러. 그런데 조지 뮬러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경험하였는지 이 책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조지 뮬러는요,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어려운 순간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을 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이죠. 일화 중 조지 뮬러는 고아원의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였는데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 매우 힘든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는 어떻게 하였는지 아십니까? 사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우편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고아원 앞에 이 빵차가 넘어져서 조지 뮬러의 그 고아원 아이들이 빵을 먹었다는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먹여야 하고 상황이 안 되는 조지 뮬러의 기다림, 얼마나 가슴에 그 애가 탔을까요? 그러나 조지 뮬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시인 다윗과 같이 조지 뮬러는 약속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책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고 우리에게 큰 바위 얼굴처럼 신앙의 표본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약속을 믿고 굳게 서야 됩니다. 이 다윗이 기나긴 이 기다림 속에서 주의 법을 심중에 두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서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와 같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의 모든 소원까지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그 신앙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께로 가야 됩니다. 잠언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지혜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가 참 지혜자입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누구신지 알고 우리를 살리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 그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참 지혜자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잘 보시면은 모두 말씀 안에서 답을 얻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쭉 계속 읽어보시면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시편 19편 9절 10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고 많은 송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리고 시편 119편 165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다린 가운데, 기나긴 기다린 가운데 지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견뎌내는 비결,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붙잡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평강의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자입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악한 존재와 싸우는 자가 성도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와 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세를 만난 성도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에베소서 6장에서 말을 하면서 6장 17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기에 성경은 어려움이 있을 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적들이 내 생명을 찾아오려고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져 기다림에 지쳐 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 말씀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말씀에 집중하십니까? 어떤 것을 기다리며 응답이 되지 않아 기다림에 지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달라고 간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 방법으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며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나긴 터널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안이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언약을 붙잡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실패해도 괜찮다. 하나님은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은 현상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음료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세상의 그 현실적인 모습을 자꾸 보여줍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절망스러운 내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의 예수님 유혹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것, 그리고 새롭게 될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외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단편적인 이 말만 보면요, 어려움이 있어 주를 찾으면 찾는 사람의 마음이 답답함이고 암울함인데,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니 이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 다윗은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위대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지, 또한 자기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사업으로 성공한 노인이 지금 막 사업을 시작한 청년들을 보면 흐뭇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도전하는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의 살아갈 삶이 힘들지만 그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하면 그 결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기쁘게 여깁니다. 다윗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 다윗은 다음 세대의 어려움을 몰라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의 어려움을 알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더 위대하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향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난세의 영웅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능력은요 더 크게 부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하나님께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데 어려움 중에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엘리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며 다윗과 같이 선포하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찬양하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는 다음 세대들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경험하기를 선포하면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 나의 동료, 그리고 나의 자녀가 좀 못해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하나님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홍해 앞에 선 그 이스라엘 백성,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진퇴양난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언약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능력이 많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들을 향하여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고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 이 찬양을 많이 묵상합니다. 어떤 찬양이냐면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잠시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 찬양의 가사가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이다. 이 찬양 부르면서 이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을 바다 위 걷게 하셨겠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 위에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시각에 갇혀서 그 능력이 많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가두어 두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물 위를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전진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연약합니까?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안 되면 되게 하십니다. 어떤 분의 말처럼 법을 바꿔서라도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기다림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보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새 노래를 부르십시오.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질 곳을 예비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낳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면 생명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가운데 기다림 속에 힘들지만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 붙잡고 이겨내시길, 새 노래를 부르며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렇게 울부짖을 수 있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